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금, 토일 동안 진행된 새내기 수련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공사 동기들이 새내기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빌더스에 잘 적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권순동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잡아주셔서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하심과 때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킹 예수와 띵거스 파레. 셋.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선교를 다녀온 만큼 미얀마 선교가 어땠는지 짤막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선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이번에 미얀마에서 부팀장을 맡게 된 구이동기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2달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미얀마 땅에 가서 8박 9일 동안 가는 기간 한 5일 정도 온전하게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기간 가운데서도 저희가 준비했던 거대로 하지 못함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온전히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 힘든 가운데 또 베델교회 저희가 갔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많은 인원들 갔다 왔는데 아팠던 인원들도 있지만 온전히 한국에 돌아와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함께 새로운 가족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미얀마 선교팀도 들어가지 않고 저랑 같이 앞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얀마 선교팀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네, 한 번 더 부를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빌더스의 새로운 가족 새 가족팀 혹시 새로운 가족 있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들 공사동기들 어제 새내기 수련회 갔다 왔죠? 네, 마지막으로 공사동기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빌더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미얀마 팀도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우리 같이 선교팀도 다녀 이제 선교팀을 축복하고 더 풍성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중간에 멈칫했는데 제가 리모컨을 안 가져온 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같이 넘겨줄 수 있으세요? PPT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 보여주세요. 네, 화면 PPT 화면 같이 한번 넘겨주세요. 네, 준비가 됐죠? 네, 없어도 네,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설교 제목은 주중 신앙이라고 잡았어요.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날 좀 세트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중 신앙이고 다음 주일은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주일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약간 이렇게 두 뭐라 그러지 이 한 수조에 가림막을 해놓고 양쪽의 물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평균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좀 2주 동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다니는데 신방을 하고 다니면서 어떤 청년들한테 들은 공통적인 그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 뭐 어떤 게 고민이냐, 어떤 게 기도 제목이냐 이런 걸 했을 때 신기하게도 몇 명의 친구들이 그 문구까지, 그 말 표현까지 완전히 똑같이 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일에도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말이 몇 명한테 동일하게 나오는데 혹시 전에 사역자가 혹은 뭐 우리 청년부 빌더스에서 주중에도 경건하게 살기 뭐 이런 캠페인,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했었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안 되죠? 전기가 나갔어요? 네, 한번 동욱이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아까 동욱이 조금 볼 줄 알던데, 네, 한번 감사합니다. 그림이 좀 있어서 이걸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나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시킬 때 유다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 나라로 갔어요. 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4살 이 청소년 시기에 이 다니엘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로부터 바벨론 나라까지 이렇게 끌려가는 그 행렬 속에서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니엘이 기록한 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물론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없어서 이 월요병이라는 말을 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월요병이라는 말을 공감할 수 없지만 월요일만 되면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직장으로 월요일만 되면 우리의 일상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월요일이 왜 왔지? 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나면 주일은 왜 이렇게 짧지? 우리가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보내고 나면 왜 이렇게 내 시간은 짧지?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월화수목금금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마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듯하게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해요. 주일에는 오늘도 일부 예배 전에도 청년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또 일부 예배 끝났는데도 공사동길 중에 벌써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뭐 그런 친구들 봤는데, 주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준비해서 교회로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또 저녁 4시, 5시까지 교회 안에서 또 그 이후의 시간들도 교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은 우리가 축복해주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 말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뭐 지리적 뭐 이런 것들은 다 달라도 그 의미적으로는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 끌려가는 월요일을 맞는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벨론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겠어요. 두 번째,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고요. 세 번째, 바벨론 이름을 짓게 했어요. 한번 구절로 살펴볼게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여기에서 학문과 언어라고 해서 단순히 공부 빡세게 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벨론 나라의 역사, 바벨론 나라에 들어있는 그 사상, 그 종교, 그 신앙을 그들에게 배우게 했어요. 강제로 배우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의 이름을 바꾸고 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역사의 이야기를 뭐 우리보다는 먼저 된 어른들의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듣고 체감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공감하기가 여기가 조금 쉬워요.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사상을 바꿔놓겠다는 시도거든요. 이어지는 5절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은 어떤 음식을 먹죠? 우리나라에 있는 팔도 진미의 모든 것을 진상품으로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음식을 먹어요. 그 나라의 특산물을 먹고요.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날아오는 전통적인 그 뭐 예법, 조리법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방법으로 조리된 그 음식들을 먹어요. 지금 다니엘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사상에 담긴, 바벨론의 그러한 것이 담겨 있는 조리법대로 작성된 그런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세 번째, 6절에서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우리 일제시대 역시 그랬잖아요. 창씨개명을 통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해서 그들이 일본식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일본의 전략이었잖아요.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전략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름을 바꾼 거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이름이 다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인데 벨은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벨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바꿨다는 거죠.
하나냐 역시 사드락으로 마르둑의 명령, 마르둑 역시도 바벨론에 있었던 어떤 작은 신,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마르둑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미사엘은 메삭,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시편의 찬송인데 이렇게 바꾸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고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느고라는 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뭐처럼 보이세요? 소금, 또 다 소금으로 보이세요? 밥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요? 제일 밥처럼 보이는 사진을 골라온 건데, 네, 소금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네, 바벨론에 그런 물들지 않은,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고.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밥으로 보이게끔 우리 이렇게 바꿔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끌려가는 그 세상은 너무 이렇게 악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주일 신앙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대비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월요일부터의 삶은 우리는 소금인데 밥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너무너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전략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학문과 언어, 음식과 포도주, 이름, 이런 걸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바벨론으로 옮겨왔으니까 바벨론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는 명목하에 그의 사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 자체를, 그들의 신앙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여기서 이 모든 걸 잘 받아들이나요? 우리에게는 1장 8절 말씀, 뜻을 정하여, 이것이 되게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뜻을 정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그 세 가지 전략 보여주세요. 학문과 언어를 다니엘이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우게 하셨어요.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물론 여기에선 뜻을 정하고 안 먹었어요. 그 대신에 채식을 했죠. 왜 안 먹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들 설명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채소는요? 우상에게는 늘 육식만 바치나요? 아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왕의 진미라고 해서 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아니기도 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있지만, 그리고 왕의 진미라고 해서 채소가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바꿨나요?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 다니엘은 이름을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명령 받은 대로 이름이 불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잘 안 돼요? 내가 게을러서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내가 잘 그 경건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기독교에 반하는 가치관에 놓여 있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신방을 하면서 그 고민을 동일하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것 한 가지.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참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주중에도 주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건물주가 아니고서는 내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취업 동아리 이런 거 할 때 자소서 이제 점검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신학과 친구들이 그 수업을 어떻게 듣게 돼서 그에서 자소서를 쓰는데 뭐 봉사활동 경험 이런 거 기술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사회복지 전공이었던 것 같은데 봉사활동 경험 이런 거를 이제 기술하는 그런 난에다가 이 신학과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뭘 해봤겠어요. 유아부 무슨 봉사, 교회 뭐 농촌 봉사 이런 걸 썼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걸 첨삭해 주시면서 너가 기독교 기관에 취업을 할 거면 뭐 이게 좋은 이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직장에는 취업하기 어렵다. 맞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의 삶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지금 학생이라서 그런 것들이 뭐 체감상으로 많이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진선여고 나온 분 계세요? 진선여고 나온 분들? 네, 진선여고 나온 분들. 입학식 때 누가 왔어요? 스님들이 와서 하잖아요. 네, 그런 상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니까 그 정도지. 동국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채플 드리듯이 기독교 학교 채플 드리듯이 예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예요. 그걸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뒤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제가 들었을 때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맨 뒷줄에 앉았다 한 4-5명의 친구들, 네, 그 친구들처럼 맨 뒤에 그냥 있대요. 머리에 갖추고 뭐 이어폰 꽂고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대요. 자기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 예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면 내가 낙제를 받으니까 졸업을 할 수가 없고 졸업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이 중에서 혹시 3교대 근무를 하는 그 직종의 그 진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간호사 아니면 혹은 경찰 혹은 뭐 소방관 이러한 직종들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근무하려면 주의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 없음으로도 가능한 삶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애썼어요. 자, 다니엘이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불렀을 거예요. 왕의 신하들은 당연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는데 신하가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그 신하는 왕의 명령에 반하는 게 되잖아요. 신하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보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호명되고 있어요. 뭐 성경이야 그냥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지금 이것을 독백하고 있어요. 회고하고 있어요. 누가 회고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꿈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고하는 장면에서 다니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8절 보세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내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독백하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이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왕이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앞으로 벨드사살이라 부를 거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4장이나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르고 있어요. 왕조차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회고록을 쓰는 데 있어서도 다니엘, 내가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두었던 자, 다니엘의 정체성은 벨드사살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이름을 바뀌어지는 그 명령을 내려지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 명령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도록 그는 열심히 애썼던 거예요.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는 뜻을 정했어요. 1장 8절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리라 하고 그것들 안 먹고 채식을 해서 그의 얼굴이 훨씬 더 빛이 났어요. 3절에 보면 다니엘 새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은 이제 사자골에 빠뜨리겠다 하니까 3장 12절에 다니엘 새 친구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목숨이 사자골에 빠지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거는 거부하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2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이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심어주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의 이름을 바꿔서 그의 사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모든 명령들이 내려지는 것까지는 거부할 수 없었지만, 또 왕이 자신을 향해서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것까지는 거부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던 왕조차도, 그 왕의 후손들조차도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다니엘로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애쓰려고 해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세상은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가지고 공감받지 못할 이야기이긴 한데요. 옛날에 부동산 아파트가 한참 이제 올라오면서 이 아파트의 이름들을 되게 희한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광고의 보통의 공통적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광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아파트 단지가 됐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안의 환경이 됐든지 되게 푸른 풀밭이 하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볕이 저러저러 내려쬐고 이런 이미지가 아파트 광고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으세요?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 근원을 에덴 동산으로 찾아요. 이 집에 들어오면 에덴 동산처럼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 광고를 아파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들어가면 어떡하죠? 에덴 동산인가요? 층간소음과 이자 폭탄에 놓여 있죠. 네, 아직 대학생이라. 네.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면서 드라마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몇몇 친구랑 뭐 신방하면서 얘기했던 적인데 W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혹시? 이종석이 나왔고 그때 만찢남이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현빈이랑 그 여자 주인공이 네? 아니요. 시크릿 가든 말고
그 뭐지 칼싸움 하는 거 이게 게임 속에 들어간 캐릭터로 살아가는 거. 그거 알함브라의 궁전 맞나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그거 두 개 똑같은 작가인 거 아세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세계관이 숨어 있어요. 만찢남이 뭐예요? 만화를 찍고 나와서 현실 속에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작가를 향해서 더 이상 그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자, 그 세계관 속으로 들어보세요. 만화 주인공의 입장에서 만화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걸 막아서는 게 그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에요. 아람브라의 궁전 게임 캐릭터 속에 들어가서 오류가 생기죠. 버그 때문에 못 나오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버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게임을 누가 설계하죠? 게임 개발자가 하죠.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설계해 놓으신 것에 오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류 안에서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똑같아요. 우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주중의 신앙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 168의 싸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는 용어인데요. 1대 168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름 뭘까요? 168은 뭘까요? 자기 개발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들어봤을 법한 숫자인데 168은 일주일에 시간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168이 나와요. 일주일 168시간 동안 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을 주일학교 교사교육에서 많이들 이야기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GBS까지 하면 우리 뭐 2시간이라 쳐요. 2시간 가지고 168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 물의 양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이렇게 뭐 조사하는 게 있어서 봤더니 소주 360ml, 360이면 그 초록색 병 하나인가요? 다들 모른 척 하고 있죠. 네, 360ml를 정화하려면 18,180L가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다 마셔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농담거리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우유 200ml가 7,500L가 된대요. 그냥 이거는 이제 오염된 물이고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168시간 중에 2시간을 예배드리고 뭐 그래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겨우룩하게 잘 살았다 해서 24시간을 빼서 144시간이 되면 144시간을 우리는 정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을 거룩하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은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 나는 잘 안 돼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비록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드로 바꿔놓았지만 나는 다니엘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는 거부하겠지만 내가 채식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은 먹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왕의 진미는 더 맛있는 음식, 더 건강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나는 이 채식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셨던 분들 참 감사해요. 주중과 주일의 삶이 참 환경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열망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 생활을 주중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눈을 뜨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눈을 감을 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혹시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길을 적고 계세요? 다 청년부에서 했던 것들이죠. 네,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내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경건의 서적을 읽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계세요? 내 시간을 떼서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혹은 내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더 많은 물을 들이부어야지 정화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그것 안 하고서는 주중 생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20대 초반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하고 그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 몸에 적응하려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많이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큐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우리가 중간고사 시즌이 되고 과제 시즌이 되어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힘들어서 내가 기도해봐야겠다 해도 잘 안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기다리고 있나요?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취업 현실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 교회 오는 것까지도 멈추고 어쩌면 고3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루틴을 만드는 1만 시간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생업의 현장에 가서 정말 힘겨워서 쓰러질 때도 정말 필요해서 내가 지쳐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수 있어요. 어제 리더 양육을 하는데 이것들을 나눔을 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피로함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 이 피로가 너무 크게 몰려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피로에 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중에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결단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내 일상의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이 적정한가? 나는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겠다. 좋아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쓰며 큐티를 저녁 시간에 나는 하겠다. 괜찮아요. 아침에만 안 해도 돼요. 자신의 루틴에 맞게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무언가를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한 주 되셔서 이번 한 주는요. 진짜 주중에 우리 삶이 주중에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다. 당당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멍청하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하여서 너가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늘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할 때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 흐름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들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중에도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오니 하나님 힘 주셔서 나에게 용기 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만 아버지 그럴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현장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문화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아버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아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을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빌더스 지체들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더스 지체들이 오늘의 모임을 마치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텐데 우리 빌더스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이 향기를 뿜어내고 살아가는 우리 빌더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이 어디에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기도한 우리 지체들의 그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빌더스가 밟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기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실제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베이러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중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뚫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빌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중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생활의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주일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문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현장들을 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것들이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주중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빌더스 지차들이 오늘의 모든 예배와 교제를 마치고 흩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뿜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는 55대 학생의 아하버에서 온 03동기 이민주. 이상입니다. 먼저 고등부 나와서 광고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부에서 겨울수련회 헬퍼 모집 광고를 하러 나온 02동기 김시영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구하는 헬퍼는요. 일단은 촬영하실 분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코스워크 같은 거 진행해 주실 분들 그리고 선발대를 포함한 이제 차량 운행이 가능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행정 담당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이 중요한데 수련회 기간은 이제 중등부 수련회 다다음 주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전주 그래서 2월 셋째 주 16일부터 18일까지 금토일 충현 기도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유년부인가 유치부가 이때 토요일 날 겨울 성경학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나가는 이제
차량도 준비했으니까는 목요일, 금요일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부분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2월 10일 금요일 자정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팀주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텝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그 전주 12일 날 오후 5시에 사전 안내 교육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공사 동기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 애들이 벌써 형 누나들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오냐고 막 그래서 공사 동기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파손자가 있는데요. 03동기 전예찬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랑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03동기 전예찬이고요. 이번에 육군 훈련소 논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군대에 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실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또 우리나라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찬이의 삶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낯선 환경에 녹이게 되면서 또 많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신앙의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있었던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자신을 낮아졌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예찬이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또 자신의 삶을 내다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특송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회장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신청자들은 팀별 톡방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꼭 같이 해주세요. 네, 초보자를 위한 큐티가 2월 5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 당연히 초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팀 톡방에 있는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특세 이벤트 상품 못 받은 지체들은 끝나고 학생회실로 꼭 와주시고 특히 우리 미얀마 선교 다녀오신 분들 꼭 와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새내기 수련회 사진인데요. 네.
어떻게 새내기 수련회인데 리더들이 더 신나 보이네요. GBS로 이동하기 전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겨울 수련회 날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참고해 주세요. 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는데요. 저희 빌더스는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3부에서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 교재를 2권이나 기부해 주셨습니다. 혹시 리딩 지저스 책을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시기를 놓쳐 구매하지 못하신 지체들은 학생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재 전달하겠습니다. 2명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해 주세요. 네, 리딩 지저스 신청한 분들도 끝나고 학생회실로 책 받아가시면 됩니다. GBS 장소 이동하실게요.